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만 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길에 타이페이에 있는 타오유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어요. 하늘에 목장구름이 가득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리고 비가 내려주는데 저는 제 일생에 그렇게 심한 비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낙비가 하늘에서 물붓듯 내려 부었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이런 날씨 속에 과연 비행할 수 있을까 우려할 정도로 그런 아주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환한 태양빛이 비치고 구름이 마치도 아주 폭신한 그런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영적인 어떤 영감을 주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겹고 사방에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는 있다. 며칠만 기다리고 그거를 뚫고만 나가면은 천연히 빛나는 햇빛, 태양이 있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감을 가져준 사건이었거든요.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앞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서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빨간 불이 어느새 파란 불로 변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쁜 일 있으라는 법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너희가 아침에 씨를 뿌릴 때에 저녁 때까지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다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장 크나큰 동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때가 차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핍박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모욕이 따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알고 계시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또 미리 그것을 아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고통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회피하거나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 올라가신 것은 올라가셨다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올라가셨다, 올라가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나바이 노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나바이 노멘이라는 것은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 올라가실 때, 그때 자발적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어떤 누구에게 등에 밀려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셨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여리고를 지나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발 400m에 위치한 사해가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도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베레아 지역의 여리고와 예루살렘과의 그 편차는 1200m에 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수치와 모욕이 따르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아시고도 자발적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평지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평지라는 거, 이 평지에는 안일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눌러붙어 그 편안한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지요?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평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
평지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줄이가 남는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평지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평지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평지 신앙에서 그냥 머물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경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지의 신앙에서 오르는 신앙, 좀 더 차원 있는 신앙,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평지의 신앙에서 오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함으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를 초청하고 엘리야를 그 갈멜산에 오르도록 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키고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이 역전의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겉으로는 저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30세 초반인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끔찍한 형을 당한 것은 대실패예요. 크나큰 소중입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고 어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실패요. 분명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 역전의 이야기가 여기서 서술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발시켜 광야로 이끌어주잖아요. 그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저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는 평야, 광야는 평지예요. 그것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지신앙이거든요. 그 평지신앙에서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산의 높이는 2291m예요.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1950m, 그리고 지리산이 1915m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은 아주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암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가파르고 그런 험한 그 산을 80세가 넘은 모세가 그 산을 무려 8번이나 오르게 됩니다. 왜 오르도록 해요? 때로는 40일 주야로 금식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 시내산으로 오르도록 하냐는 얘기예요. 평지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도를 그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우리 인생들이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도록 한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정죄가 있을 뿐이요 용서도 어떤 긍휼도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격한 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막을 지키며 성막에서 제사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고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직임을 가진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넘기도록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의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죄 있는 자로 그렇게 결의하여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그 죄인으로 몰아가 죽임에 넘겨지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율법의 기능 속에 우리는 변명할 수도 없고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고 죄인으로 드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스스로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모면하기 어려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묵묵히 올라가신 그 발자취를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갈멜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므로 당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나잖아요. 뭘 바래요? 왜 갈멜산으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르라고 했을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내 뜻대로 내 유익을 따라 행보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척결
척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가차없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겼던,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저들의 헛되고 헛된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강, 이 세상에 주어지는 쾌락, 이 세상에 주기는 안일함에 빠졌던 인생들은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을 척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력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임에 넘겨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의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질을 맞으시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이게 얼마나 실패작이에요. 예수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참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3일만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저주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내게도 동일한 성령을 베풀어 줘서 나도 이기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위대한
역전의 주인공이죠. 위대한 역전의 스토리를 이뤄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내게 미치고 내게 나타나서 놀라운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